돼가지고 학원에서 침을 뿜고 있어요. 저는 3년씩 갈아서 침을 뿜고 침을 뿜고 이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샤워해가 이렇게 막 다시 없어 이렇게 수건으로 닦다가 닦다니까 기분 나쁘게 아프네요. 이게 사기고 그니까 진짜 그러더니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도 예배할지니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육신이 절목대로 살던 우리가 주님 베푸시는 은혜에 응답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깨끗함을 입고 그 기쁨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인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시원하고 하루의 시원에 흘러서 그의 오기까지 내린다고 헐근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오늘은 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기로 오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함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지만 믿음 없이 걱정하며 사는데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참 많이 더우셨죠? 훌륭하게 잘 버티셨습니다. 어제부터 좀 많이 났네요. 그래도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폭염이 온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레위기 21장에서 민수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분도 아픈 분이고 그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빨리 많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그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물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어쩌거나 이 세상을 움켜쥐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고생하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임을 알려주고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기까지 하셨지만 야곱은 세상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삶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이런 상태에서 베냐민까지 놓지 않으면 오히려 베냐민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손을 펴서 놓아버리자 그때부터 일이 풀려나가면서 앞으로 5년이나 더 있을 기근에 이집트에 내려와서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고센 땅 람셋에 살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의 왕궁이 있는 곳에서 따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집트 총리직을 잘 감당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근이 더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요셉은 저장했던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다 거두어들이고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다 바칩니다. 돈이 떨어지자 이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먹을 거리를 달라고 하자 요셉은 너희들 소유로 삼고 있는 가축을 가져오면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기근이 끝나지를 않았고 이제 곡식과 바꾸어 가져갈 가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땅을 사주면 바로의 종이 되겠고 종자만 제공해주면 자기들이 경작해서 땅도 황폐해지지를 않고 자기들도 굶어 죽지 않게 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양식을 받아서 사는 제사장들 외에는 이집트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은 이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곡식 종자를 받아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들이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고 가축도 기르고 자녀들도 먹여 살리는 토지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어서 공개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토지법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또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백성의 삶이 안정되게 됩니다. 소출의 20%를 바치는 것은 고대뿐만 아니라 이 중세시대의 법을 보면 소출의 50%를 바치는 제도와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다들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깃털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하여 주고서 그 땅의 소유권을 비록 자기들이 가졌다 하더라도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때 정해진 이집트 제도의 절반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바치려면 아까워하고 그러는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11조 바치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들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밤새워서 일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내게 직장 주셨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11조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전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130살에 들어와서 17년 동안을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깝게 되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거든 이집트 땅에 장사를 지내지 말고 조상의 땅 조부 아브라함이 사는 그런 그 무덤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4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의 대부분을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켜쥐던 손을 놓고서 야곱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로 이집트 땅에 화려한 무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을 소망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도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사는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움켜쥐려 하던 그 손을 놓으면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죽기 직전까지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것을 놓게 된다면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만치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손을 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알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여기서 놓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기 장래에 대하여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후 요셉은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전갈이 오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야곱은 누워있다가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힘을 내 침상에 앉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알려준다는 것은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격을 그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가족들 모두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살게 해주었으니 르벤이 상실한 이 장자의 자격을 모두 그에게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야곱이 한 말에서도 그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48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 그 두 아들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여기겠다고 하는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 반열로 지파의 명분을 얻어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지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3 지파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자신에게 아팠고 아쉬운 그런 기억이었고, 그 묘가 가나안 땅에 있으니 자기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렇게 가나안에 있으니 내가 이집트 종류로 있지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너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에브라다야가 바로 에브랏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붙여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을 하는 중에 요셉의 아들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는 야곱도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요셉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르라고 위임하여 주신 아들들이라고 하자 야곱은 그들을 자기 앞에 오라며 축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 아버지 앞으로 있거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죽은 자의 세상에 가서야 그를 보지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보게 하셨다고 감격 속에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을 그러정거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안고 있는 두 아들을 물리고 바닥에 엎드려 그러고 있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아버지 앞에 둡니다. 아버지 야곱 쪽에서 보면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바꾸어서 오른손은 자기 앞 왼쪽에 앉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오른쪽에 앉은 므낫세에게 얹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장자와 둘째의 머리에 손이 어긋나 있는 것을 좋아하지를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로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그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면서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앞세웁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요셉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장래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처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을 야곱이 이때 이미 보고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한 몫을 더 준다고 확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도 다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로 저주의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보면 그 저주도 또 복이 되면서 야곱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을 대변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9장 3절 말씀 보면 르벤을 향한 축복과 예언입니다. 그런데 축복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그는 첫째로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였지만 욕정을 참지 못해서 서보 비라와 통단한 이유로 이제부터 탁월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일이 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모아놓으면 또 힘이 있으니까 힘만 또 생기면 또다시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것인데 아예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게 그들 지파 가운데 그냥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시므온 지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출애굽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맡게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부탁하신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복도 받는다는 것을 보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야곱처럼 오랜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며 또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알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일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기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유다 이름이 찬송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설득을 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져내었고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왔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잡혀갔을 때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야곱은 다 알지를 못했겠지만 그의 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왕을 상징하는 큐가 떠나지 않겠다고 축복하면서 알려주어서 먼 미래에 메시아도 유다 지파에서 날 것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물론은 배 매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여 그 땅의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하셨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고 하여서 힘이 있는데 그렇다고 남을 공격하여 빼앗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수동적으로 우직하게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재판관이며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길섭의 범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는 것은 단 지파의 근거지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야곱은 잠깐 동안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끊고서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아들의 구원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메시아의 소망이 함축된 예언으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모든 것을 좀 집중하지를 말고 더 큰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였다는 해석이 주로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에 눈을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살면서 많은 적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듣게 것이고, 아셀은 기쁘다 복되다는 그 이름처럼 풍요를 누리게 누리며 풍성한 소출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는 지파가 됩니다. 이 납달리는 다툼, 싸움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처럼 연맹하여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여 빛이 되는 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우리가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집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읍슴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깨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을 돕고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원하시니까 매사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처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지, 그냥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니까 누구나 다 그런 노래만 부르면 자기가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이어서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은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굶주린 일처럼 움켜쥐고 승리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끝없이 도전하면서 사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하였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넣어서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만큼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년 전에는 이러질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움켜쥐던 손을 놓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17년 만에 사람이 130년 동안 안 바뀌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으라는 손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기도의 시작이 보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루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하여 장례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자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서 울고 입맞추고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서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세상 떠난 것을 70일 동안이나 함께 애국해 주는데 그날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자기가 죽거든 이집트 땅 말고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사는 묘지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원했다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게 허락을 구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자 바로의 신하들과 원로들이 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데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야곱을 장사하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온 후 요셉의 형들은 모여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악을 갚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일에 대하여 자기에게 보복할까봐 걱정하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지금 그들과 만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서 무려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또 그들을 돌보고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도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여전히 자기를 의심하고 있으니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준다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용서의 확신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람에게 끝까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에 대한 자유와 용서가 주는 기쁨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한 후에 형들 모두가 요셉을 찾아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다시금 그렇게
그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울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른 인도를 받게 되면 과거에 그 어떤 억울한 일과 손해를 본 그 일을 다 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감사 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계산해 보면 56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110세까지 살기 때문에 앞으로 54년을 더 사는데, 그런데 그동안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제 요셉의 간략한 연대를 알려준 후 바로 요셉이 죽는 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이 없었겠습니까?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때에 따라 해결해 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자 곧바로 창세기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야곱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남은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들을 다시 나올 것과 그때 요셉은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서 창세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이 세상의 기초적인 내용과 이스라엘 족장으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 부분 이 야곱을 보면서도 야곱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가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져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좀 열려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면서 어디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것과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역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살자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근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제 손을 움켜쥐고 붙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것을 움켜쥐는 손을 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